광야교회에서 삼위일체의 말씀 최정혜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계속 은혜 나눈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5장에도 이 삼위일체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무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던 그 믿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 다른 대답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대답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대답이 한결같이 다른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양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라도 그 믿음을 올바르게 정립해서 나의 믿음, 나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뜻, 그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좀 다른 신앙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사상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나타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냐?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단어를 명시되고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그 영적인 의미와 그 말씀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일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글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등하시다, 분리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정립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 믿음을 세워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동등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종속되지 않는다, 삼위일체는 종속되지 않는다, 삼위는 똑같은 권위를 갖고 계신다, 이런 얘기에 관한 성경의 구절을 갖다가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이 삼위일체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말씀드리면서 가로쳐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되심, 완전하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에다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자존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서 우리 인간들도 조금은 갖고 있는,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비공유적인 속성 중에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원성이라든가 거룩하심이라든가 또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이라든가 완전성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그 완전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믿고 그분의 영원하심을 믿고
그분의 유일하신 하나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고백한 이 신앙 속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부여해서 준 천사 루시퍼, 그 루시퍼는 그 하나님이 부여해 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세우려고 나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숫자는 몇입니까? 6이에요. 그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를 써도 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면서 누룩으로 비유하셨어요.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갔더니 그게 부풀어 나는 것을 갖다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사상, 아주 미미하면서도 우리가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사상들이 심어져 있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낼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로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까지도 다 찝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 안에 절대로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뭡니까? 완전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그 완전하다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아주 차등이 없는, 그래서 항상 그 균형을 유지하고 그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구슬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영어로도 보니까 질과 양과 상태에 있어서 아주 완벽한 상태, 퍼펙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심 속에는 그 삼위일체의 퍼펙트한 균형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세 분의 삼위일께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 속 나타내,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이 진실이 되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영광을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우리들 자신이 좀 더 우리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분화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그 성경적인 근거를 쫓아서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도 여러분, 그것도 귀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알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해답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우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인자에게 잘못한 것은 사함을 받는데 성령에게 잘못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중요성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당시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얼마나 그 중요한 사역들이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나타나고 보여질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늘 보좌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만 계셨던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온 세상 온 우주에 하나님은 닭이 알을 품듯이 그 온 세상을 감싸시고 그 세상 안에 있는 만물과 모든 것 중에 함께 하시면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단어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의 태초의 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의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그 세상이 시작했던 그 태초와 온 우주가 시작됐던 영원전부터 시작됐던 그 태초를 분명히 갈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이 자존하심,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속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그 느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조사 심판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신앙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했던 일들은 그 성경에 있던 내용들을 보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후일에 본 겁니다. 그러나 워낙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없으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던 그런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무엘 하편에 보면은 22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이 진실, 이 단어가 뭡니까? 아주 순수한 것으로 또 표시가 돼요. 시편 18편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된 우리 모든 성도까지도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변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변하시면서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공유되진 비공유적 속성에는 무변하신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성경에 너무너무나 또 많죠. 지금 보면 뭐 신명기 18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뭐 베드로전서 5장 10절,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1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1장 3절, 그래서 많은 곳에서 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도 보시면은 그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들 중에 제가 여러 말씀들을 지난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6장에 있는 그 말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아주 순식간에 나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짧은 시간에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변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난 교회 11조도 달려. 이런 변론이 들어갈 틈도 없고 짬도 없어요. 우리들의 죄를 나타내시는데 나의 죄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와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늘 나갈 때 먼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비공유적인 속성, 그 속성들을 먼저 마음속에 잘 정립하시고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하고자 애를 쓰는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 인간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마치 진리와도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사랑한다, 완전하다, 이런 단어들 말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그 속성을 갖다가 표현하고 나타내는데 그 이상의 퍼펙트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도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을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늘 그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같이 함께 오랫동안 있고 싶은지 그 이성적인 상대가 축소돼 가지고 내 주머니 속에 좀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예, 항상 떠나지 않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보다 적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랑도 최상의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최상의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최상의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게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최상의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 최상의 단어가 사랑보다도 더 귀하고 더 멋있게 표현될 만한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도 역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서 빛을 분리해서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자손들, 세상의 죄악에 찌들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하나님은 그 빛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분리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속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모습을 마음에 가득 담고 예배를 드리면 성경 구절이 어디 그게 맞춰지고 그게 다 이해가 돼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은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보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을 할까요?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완벽한 상태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그 공식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거꾸로 생각해 나가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가짜 메시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